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 동료 순교자들, 우리 한국 순교자들 기념 대축일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생 때 마지막으로 만났던 신부님이 저를 아주 막판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또 하여튼 당신 밭도 있었는데 그 밭일도 시키시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성탄을 앞두고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당 뒤에 밭이 있는데 거기 깨밭이었거든요. 그 성탄 미사 때 교우들 거기에 차를 좀 댈 수 있게 그 깨뿌리를 좀 뽑아라. 깨 수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몰라요? 어떻게 해요? 나수로 그냥 밑둥 툭툭툭 쳐가지고선 그거 갖다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깨 수확하죠. 그러면 그 깨밭이 수확하고 난 밭이면 깨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쳤기 때문에 되게 날카롭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 꽝꽝 얼은 그 땅을요 혼자서 이제 호미로 다 캐가지고선 깨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진짜 서품 앞두고 내 깨뿌리나 뽑고 앉아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그 깨뿌리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본당 청년들, 친하게 지냈던 청년들이 갑자기 몇 명이 오더니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같이 깨뿌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뽑다가 야 니네 뭐요? 왜 왔어? 그랬더니 에이 학사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아 그래요? 야 그래도 니네 안 바빠? 그랬더니 괜찮아요 학사님. 이러고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이렇게 깨뿌리를 며칠 동안 뽑았습니다. 다 뽑고 나서 본당 신부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깨뿌리 다 뽑았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검사를 받으러 나오셔가지고 다 뽑았어 딱 이러시면서 그 깨밭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첫 발 내디딘데 깨뿌리가 안 뽑혀가지고 또 뒤지게 혼났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 청년들도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그죠? 시간도 바빴을 테고. 근데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멈추고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그 추운 겨울날 자기가 할 일도 아닌데 호미로 저랑 깨뿌리를 같이 캤을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주죠. 제가 첫 부임제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본당도
우리 본당처럼 토요일 오전 미사가 평일 미사가 없는 본당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우들한테 이미 영명축일 축하를 받은 상태였는데 제 축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은 주일 미사가 봉헌이 되니까 축일 미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축일인데 나 혼자라도 미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당에 계셨던 수녀님한테 오늘 주무시기 전에 미사 좀 차려놓고 좀 이렇게 주무셔라. 나 내일 혼자 새벽에 미사 좀 축일 미사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같이 해요. 대시오. 그냥 나 혼자 할게요. 그랬더니 같이 해요. 그래갖고 몇 시에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몇 시에 하겠다고 수녀님한테 얘기해놓고 이제 새벽에 제 방에 들어가서 제의를 입고 딱 나왔는데 1층이 본당 교우들로 꽉 찬 겁니다. 새벽에. 제가 입당을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왔슈? 이 새벽부터 자야 되는데 왜 왔슈? 그랬더니 교우 한 명이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 본당 신부님 축일이지 않요? 그래갖고 그때 눈물이 막 팍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교우들은 왜 새벽에 안 자고 그 성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왜요? 그 청년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제 옆에 앉아갖고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호미로 저랑 깨뿌리를 같이 뽑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 뜻을 끝까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멈출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앙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걸 의미하죠.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내 뜻보다 다른 사람 뜻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이 가는 길 따라가고 싶은 거 언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청년들 놀러 가고 싶은데도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했으니까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자기 일도 아닌데도 깨뿌리를 같이 뽑았던 것처럼 전에 있던 본당 교우들도 새벽에 늦잠도 잘 수도 있고 놀러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당 신부님을 사랑하니까 새벽에 내가 볼 때는 수자님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새벽에 그 수많은 1층이 꽉 찰 정도로 교우들이 와서 앉아 있었던 이유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면 내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면 잠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멈추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그게 행복해져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하루 안에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존재합니까?
멈추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멈추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성전으로 걸어와서 이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은 언제 다 걸러지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다 걸러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기로에 놓이게 될 때 너무나 명확하게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 말로 마루투레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마르투리아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도 같이 갖고 있냐면 증언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목숨을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게 참다운 의미의 순교인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 말과 행동과 판단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매일의 삶 안에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었는데, 성당 다니는 여자였었죠. 근데 성당 그 형들, 누나들한테 알려지면 놀림받으니까 처음에 서로 그 성당에서는 사귀는 거 얘기하지 말자 이러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귀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나? 그 형이 저보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달래요. 손을 줬죠. 줬더니 제 손을 들더니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맡더니 걔가 베로니카였어요. 아우, 베로니카 냄새 나네?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다 아는 거예요. 왜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 눈빛, 그 베로니카 앞에서 하는 행동, 또 유튜브 보고 연락 올라나 모르겠네요, 나도. 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얘가 얘를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저 여자애도 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감출 수가 없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아닌 척해도. 이게 증언입니다.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을까?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이걸 체험하니까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럼 바오로는 이걸 어떻게 체험하게 됐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뭐라도 자주 만나야 좋아지든 싫어지든 사랑을 하든 미워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주 만나야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기도가 사라진 삶은 이 첫 단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죠.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어쩌다 만나려고 하니까 그 만남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청나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난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하고 뭘 함께 하려고 하면 맨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억지로 마지못해 막 그분을 그렇게 대하다가 내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일상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종 기도, 묵주 기도,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중요하냐? 내가 삶 안에서 하느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추고 하느님을 찾는 힘을 내 안에 키워줘요.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둘이 사깁니다. 사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연락합니까? 야 민수야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카톡 하잖아요. 그죠? 네. 미안해 물어봐서. 네. 그래야 사랑이 더 깊어지죠. 기도를 내던져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던져버린 신앙인. 주일미사 외에는 또 밥 먹을 때 식사전 기도 외에는 내 이마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량 신앙인? 옛날에 불량 감자라고 해갖고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져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러니까 다 냉담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주님께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게 듣기 싫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오로가 오늘 이독서에서 고백한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또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안에서 우리들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은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총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좋지 않았어요. 백정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양반도 있었죠. 그들은 잘 배우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이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하느님을 증언하게, 그 숨길 수 없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추어질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세상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종놈들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느님과 천상 낙원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세상을 얻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하느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 온 세상을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주일 미사 하는데 간신히 지키는 거 이거 이상은 더 이상 허락할 수가 없고 신부님이 어떤 사목지표를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그거 어떻게 회복하느냐? 미사 끝나고 오늘 집에 가면서부터 저녁 기도 하시기 바라요. 일상 기도. 아셨죠? 그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도문 읽고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고서 뭐 1분 만에 막 2분 만에 끝내지 마시고 그 기도말 한 단어 한 단어 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회복해 본다면 기도 시간을 통해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체험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일상 기도를 좀 정성껏 빠지지 않고 잘 받쳐보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순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